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밥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이 땅의 것들 중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이 사건은 막 허무하고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분법화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입니다. 만. 떡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방점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고 잘 우리가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먹는 문제를 성경은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먹는 것을 부정하면 이건 큰일 나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존재는 먹어야 되는 것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먹는 문제가 얼마나 초미의 관심입니까?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예민할 수밖에 없고, 1차적인 욕구인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욕구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라고,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이다라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목 가지든지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이 김지아 시인이 기독교 시인인지는 잘 몰라도 진짜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밥도 내가 혼자 먹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밥보가 밥만 내가 혼자 아는 사람을 밥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밥이 하늘인 까닭을 무엇이냐면요, 인간에게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왕 중에,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1계명을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로 그가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민중들과 이 민초들이 배고프냐면 밥은 곧 하늘이다라는 이 김지아 시인과 똑같이 그 세종대왕이 가뭄의 때에는요,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한 왕이 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민생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그 배고픔의 문제,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던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던가요. 요즘은 우리 이런 인사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꼭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진지 드셨나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생존과 연결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못 먹고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침 문안 인사를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가끔씩 뭐 하나 음식 먹는 거, 뭘 먹방, 뭐 음식을 막 이따만큼 차려놓고, 그 아가씨가 저렇게 막 뼈다귀 같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그게 다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와, 막 30인분 40인분을 어떻게 저렇게 뭐 큰 체격도 아닌 왜소한 체격의 자매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지, 잘 먹는지. TV 프로그램에 보면,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TV를 보지는 않지만 정글의 법칙, 뭐 삼시세끼, 한 끼 줍쇼, 그냥 그 TV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나와서
그냥 뭐 제공해주는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구한다며요. 바닷가 가면 바닷가에서 어디서 재료 구해서 식재료 구해서 밥 짓고 밥 먹고 그냥 그거 모든 프로그램이 그게 유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정글의 법칙도 그렇고 삼시세끼도 그렇고 뭐 어떤 재료로 딱 준비해 갖고 밥 짓고 밥 먹는 이야기 그게 주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시덥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근본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 먹방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먹지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보고 있는 게 먹는 문제는 곧 생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아의 국가에서 벗어나서 어느덧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먹는 것이 많고 버려진 것도 많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난해서 최소한 이 땅에는 아직도 배가 고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가끔씩 동기들 보면 뒷산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뒤로 뒷산에 올라가서 쭉 막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10중 8구 금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1,500원 뭐 식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이 굶으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신학교 때 보긴 하지만 요즘에 막 밥 못 먹어서 막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냐 못 먹느냐 요 차이지 우리는 그래도 풍성한 시대를 오늘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밥의 문제가 더 이상 끝났는가? 아니에요. 밥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풍성한 그날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밥의 문제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밥 먹는다. 나는 나 쉽게 말하면 목사로 밥 먹고 살아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나는 뭘로 밥 먹고 살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다른 걸 다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밥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잘리면 잘린다, 뭐 잘린다, 퇴직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밥줄 끊겨, 밥줄 끊겨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 뭐와 연결되냐면 생존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에 매여 있으면요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부자유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계나 거물급에서 어떤 그 위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기 소위 말하는 밥줄 끊길까봐 바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공천 못 받고 자기 그냥 줄 딱 못 쓸까봐 아닌데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뭐입니까? 자기 밥줄 끊길까봐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눈치를 보고 진짜 정의와 대의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밥줄을 끊길까봐 결국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치졸한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밤낮 일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요 다 밥줄 때문이 아니겠어요. 혹여나 내가 잘못 행동해서 밥줄이 끊길까봐 우리는요 눈치를 보거나 줄을 서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요 밥은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밥은요 중요한 우리 인간사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먹는 게 절반이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오늘 또 뭘 먹고 살지? 물론 뭐 아주 굶어서 못 먹고 살지가 아니라 그만큼 먹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먹는 거에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 먹이시는 걸 기다리면 되지,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바로 본색이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혹시 욕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그 광야에서 모세 뒤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요, 바로 저도 막 민감해 갖고 짜증 부리면서 불평할 게 뻔할 것 같아요. 먹을 것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가 초연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먹을 거 가지고 온 거, 마실 물을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45일째 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은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날 때라서 먹을 것은 다 떨어져요. 가까운 마을도 없고, 물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을 얻긴 얻었지만 그게 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굶주림의 위기, 이제 이 먹는 문제의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에요? 바로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지도자를 향해서 막 비난,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원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셔서 최단 거리로 빨리 인도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딱 바로 입성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광야로 막 꾸불꾸불한 곳으로 인도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를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부자유함 속에서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왜 먹을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일행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습니까? 왜 그들은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막 흉년을 피해서 가끔은 애굽이나 주변 나라의 풍령 국가로 갔던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우리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라는 언약의 땅을 뒤로 한 채 왜 그들은요 모압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왜 이주합니까? 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도 되지만 이제는 식량을 얻게 되었고, 떠나도 되지만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들은요 우리를 먹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상의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먹는 것 자체는 우상이거나 죄악은 아니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우상의 속성이 그곳에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이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고대 군동의 주신이에요. 바알 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를 주관하고 폭풍우를 주관하는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인데,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풍년을 내려주시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존과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왜 저들은 저렇게 바알을 섬겼지? 먹는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존하는 문제 때문에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에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 주시고 기름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이 공포로부터 그들은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바알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상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배워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즉 너희들이 생존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지만 내가 먹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한 사람도 걱정한 것처럼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대다수지 굶어서 우리 이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정작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밥 때문에 떡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는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는 것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그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밥의 하나님이십니다. 떡의 하나님이세요. 떡의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모성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초미의 관심은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래 배고프지 빨리 밥 먹어 빨리 씻고 밥 먹자. 항상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가족 식구들을 잘 먹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인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너희들 기도 많이 해 너희들 많이 찬송 불러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엄마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본문에는 등장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매일같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친히 경험합니다. 아침에는 만나라는 이 먹을 것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우리들의 단백질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떨어졌지? 와 그걸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엄마의 마음으로 친히 먹이셨다는 표현이에요. 먹이셨다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중동에 가면 연지벌레가 무슨 유성류의 나무 열매를 먹고 이 분비물을 이제 배출하는 게 일종의 그게 만나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분비물이 배출이 되면 그 연지동물에서 이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그 나무 열매가 보통 이제 만나라고 해석을 하는데 밤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에는 그걸 먹으면 그냥 맛있는 그냥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먹는다. 이게 보통 그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가끔씩 중동에 보면
시나이산,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서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와 지중해 해안으로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확 몰려들 때가 있다. 그것처럼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그냥 뭐든지 자연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만나를 그냥 매일마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안식일만 빼고 매일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데, 이것도 자연현상일까요? 자연적으로? 놀랍게도 메추라기가 그냥 1년에 몇 번 그냥 우르르 때로 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체험을 했고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지?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해서 물어보았던 그 만나, 이 만나가 원래 히브리어 만후라는 이게 뭐냐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적이 일상화된 순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지겹게 또 이거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호의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에 보면 교회가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목사가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막 이렇게 나오신,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대라고 그냥 무료로 다 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식사하라고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해드리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는 둥, 뭐 이게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분들을 가끔씩 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은혜를 호의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적반하장식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와, what is this? 감탄사가 막 저절로 나오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들이 계속 지겹게 또 오늘 또 만나. 그들이 하는 불평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겹게 또 오늘도 만나 먹어야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은혜를 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화되는 순간, 또 예배야, 또 지겹게 또 예배야. 그게 뭐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또 지겹게 뭔 예배야. 기도? 그거는 뭐 기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일상화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다리가 네 발로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라는 사실. 네 발로 화장실을 가서 내가 용변을 보고 용물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잃어보면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또 뭐 먹어야 되지? 아예 막 기아 직전으로 막 아사 직전에서 뭘 먹어야 돼, 이런 걱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의 광야에서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날 물질 중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여지는 물질, 먹는 밥, 우리에게 있는 이 경제 문제,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도록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이신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먹이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뭐 밧줄 끊길까봐 남의 눈치를 봐서 불의한 데 줄 서거나 죄악의 발을 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의 그 기도 5만 번 기도받은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 책에 보면 많은 기도 응답의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굉장히 좀 앞뒤 안 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 분인지 사람에게 내가 원칙은 고아원 원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2,000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인데 그분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에게 후원을 모집하거나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만약에 안 채워주면 애들 자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먹을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도 폭풍과 갑자기 확 치는 아침에 먹을 것이 뚝 떨어져 갖고 이 조지 물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폭풍과 초하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기 고아원이죠? 라고 하면서 웬 마차 한 대가 딱 서요. 마침 오늘 이 인근에 그 종어머들을 위한 야유회가 있었는데 그게 폭우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가꾼 빵과 신선한 우유를 마련한 거를 이게 다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도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델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인데 우리는 꼭 조지 물러와 같은 그런 체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도 그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죄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밥은 영성이다라고 했어요. 영성. 밥의 문제를 우리는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에서도 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요.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요 먹을 만큼만이래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했을 때 뭘 믿냐면요
내게 있어서 주어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과 내 일용할 양식을 비교한다면 작을 수는 있어요. 작을 수는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남들보다 적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그냥, 물론 대충대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면 남들보다는 더 많이 주어지는 경험도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게 채워지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은 1오멜을 거두라고 하거든요. 만나를 1오멜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리터로 하면 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2리터 정도 되니까 딱 하루분의 그 만나를 딱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적절한 거예요. 이 하루분의 2리터 한 오멜의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것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루분의 만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만큼만 먹거나 너희들이 소유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욕해.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고, 내게 있어서 모자란 것만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저장입니다. 저장이에요. 짐승들은요,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그냥 자연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먹게끔 분배하는 게 보편적인데, 인간은 더 재기 위해서 더 과로하고 더 남들보다 더 쌓기 위해서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분의 이 만나가 주는 교훈, 이걸 오늘날 뭐 정확하게 하루 딱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욕심부리거나 과로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저장해 두려고 하고 내 손에 가득히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헬스장이 막 붐비고, 다이어트 상품이 막 호황이고, 그런 데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막 호황이든 이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밥이 영성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누라.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요, 16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으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만큼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은 음식이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불순종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20절 보세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21절에 보니까 햇빛이 뜨겁게 쬐어버리면 그 만나가 결국 쓰러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립니다. 이거예요. 김지하 시인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밥은 하늘이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늘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던 것처럼요, 밥은 나누라고 있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만나를 욕심껏 하루 한 오멜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욕심 부리지만, 그게 남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못 먹게 돼요. 하루 만에 그 하루 양식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적은 이유는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많이 갖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적은 자는 항상 적어지는 2080 법칙처럼요. 20%의 상류층이 80%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점점 더 한다고 10%, 5%의 사람이 95%의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5%의 이 부를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불균형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대 99라는 말도 해요. 1%의 상류층이 99%의 부를 착취하고 있고 99%의 사람이 1%의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현대가 얼마나 많은 불평등과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힘든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눈물을 착취하는 그 당시의 불평등과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호되게 그들을요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정의,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를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많이 독차지하거나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의 문제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막 퍼주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퍼주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물론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복지 예산을 막 퍼주고 막 계속 퍼주다 보면 아니 부자에게 왜 자꾸 세금을 때리고 왜 그러느냐. 이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밥을 나누어 먹으라는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배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나 경제 민주화의 이 문제는요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그 사회가 잘 사는 사회고 선진국 사회다라는 겁니다. 1%가 99%의 부를 다 독차지하는 사회는 이거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월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그 월가를 막 그 부자들을 향해서 막 타도하자면서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부의 이 원칙들이 자꾸 부자들에게만 계속 간다면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해서 이게 우리의 밥의 영성이에요. 작년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세계 곡물 생산량이 27억 거의 28억 톤이래요. 28억 톤. 그리고 곡물을 소비하는 소비량이 27억 6,800만 톤이니까 거의 먹는 거를 거의 소비하는데 남는 재고량이 뭐니까 한 해에 6억 톤 정도가 남는다고요. 6억 톤. 수치상으로 보면 남으니까 분명히 굶어 죽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보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되는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대. 한 해만 8억 명이 이 지구촌의 10%가 곡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우리나라도 쌀이 남아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막 쌀이 남아서 쌀값은 안 올라가고 막 농민들은 막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인데 이상하게 세계의 곡물은 계속 매해마다 남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매번 발생된다는 이게 뭐예요? 불평등의 문제. 부를 선진국이나 먹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먹고 못 먹는 사람은 항상 기아, 항상 배고픔의 문제로 허덕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밥은 영성이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먼저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호멜씩 거둘지라.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해갖고 6섯째 달까지는 일하도록 하지만
휴일에는 쉬도록 하세요. 안식일에는. 이건 뭘 말하냐면 일만 하지 말고 안식을 하라라는 밥은 영성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일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소련에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주일을 쉬는 거, 이거 안 되겠다.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꾸자.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인간의 바이오 리듬이 거기에 맞춰갈 줄 알았는데 더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더 위기가 왔다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구소련에서 다시 이 리듬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친히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거두러 갔어요. 그들은 수고와 노동을 오늘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을 알아서 갖다 바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침과 저녁까지 계속 가서 노동이라는 일을 통해서 창출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일하는 것에서 하루를 안식일의 계명으로 딱 쉬게 하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하루 쉬면서 인간됨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의미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나 자신의 인간됨의 의미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밥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밥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시는 분은 주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밥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배만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성이에요.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게 영성과 연결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밥 먹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련 없다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게 곧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통해서 채우시고 밥을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살을 피동피동, 저도 살이 쪘는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낀다면 이건 우리의 영의 심각한 아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채우지 못하는 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 홍수가 너무나 막 홍수 같은 시대이지만 홍수 속에서 진짜 물이 귀하듯이 이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처럼 보이지만 타성에 적기 쉽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밥은 영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